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인생만 내가 잘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나의 인생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다 그의 인생을 기록해 놓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족장들을 통해서 대표적인 거죠. 그들의 삶이 믿음에서 떠났느냐 아니면 믿음에 있었느냐 어떨 때 넘어졌느냐 이러한 상황들을 쭉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 내 삶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시간에 해당되는구나. 야곱에게는 이러한 시간이 해당이 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잘 가고 있구나. 아니구나. 나는 지금 믿음 안에서 좀 삐뚤어지게 가고 있구나. 그거를 내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대 족장을 특별하게 성경의 긴 장으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니까요. 그 50장 사이에 한 10여 장이 이제 요셉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30장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한 인생의 기록이 이렇게 긴 거는 다윗 다음으로 많을 거예요. 다윗은 너무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족장을 잘 살피는 시간 가졌었고요. 이제 요셉으로 잠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아내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둘째 동생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반이 아내로 준 건 레아였단 말이죠. 언니. 그래서 졸지에 7년 봉사에서 14년 봉사로 늘어나 버렸어요. 근데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자녀가 없었어요. 오히려 레아가 이제 자녀를 많이 생산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나를 사랑했는데 왜 나는 자녀가 없을까? 속상했겠죠. 근데 끝내 그 속상함 속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11아들 중에서 누가 제일 사랑스러웠을까요?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항상 채색 옷을 입혀놨어요. 너무 예쁘고 좋아서.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할 때 루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장남인데 아빠가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사랑스럽지 않고 요셉만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쭉 다 우리는 항상 요셉하고만 있으면 찬밥이야. 속상하겠죠. 근데 또 거기에 요셉이 형들이 하는 일들을 곧이곧대로 가서 아빠한테 다 일러요. 그 또 야곱은 또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는 또 형들을 뭐라고 나무랬겠죠.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쌓고 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미움을 진짜 이 요셉이 적금처럼 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은 아버지가 항상 방패막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안전하고 평안했겠죠. 근데 또 요셉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면 아빠 나 꿈 꿨어. 형들 나 꿈 꿨어.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형들이 생산한 볕단들이 자기가 생산한 볕단들에게 절을 한대요. 또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한대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우리가 다 너를 섬겨야 되겠니? 이건 무슨 꿈을 꿔도 이런 개떡 같은 꿈을 꿔. 그러고서 형들의 미움을 받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창세기 37장 11절이요. 그렇게 꿈 얘기하는 요셉이 너무 싫은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뭔가 얘에게는 특별함이 있구나. 아버지는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는 점점 극에 달하게 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의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 르우벤이 굉장히 잘한 것 같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르우벤은 장자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셉을 챙기듯이 그의 다른 아들들이 누구를 챙기기를 원해요? 요셉을 챙기기를 원하죠. 근데 그 다른 아들들의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르우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아들들이 모두 다 같이 있는 속에 요셉이 있었어요. 자,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까요? 장자인 르우벤에게 묻겠죠. 그러니까 르우벤은 이게 겁나는 거예요. 별로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 아빠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책임을 나한테 묻는다고 나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르우벤이 요셉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은 진짜 순수하게 지키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고 싶은 거였던 거죠. 그때 이제 르우벤은 잠깐 어디 가 있는 사이에 이제 그 애굽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몰려가는데 유다가 생각을 해내요. 그래, 죽인들 뭐가 우리에게 유익하겠냐? 그러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아버려요. 팔아버린 사이에 르우벤이 어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구덩이에 요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이제 큰일 난 거죠. 아이고야, 이제 이 책임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내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집인데 내가 집으로 갔다가 아버지의 그 모든 원망을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돼? 광야에 남아야 돼? 난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르우벤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형들이 모여서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동물에게 찢겼다 그러자. 그리고 양피를 발라갖고 이렇게 됐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심하죠. 근데 아직 요셉 밑으로 베냐민이라는 아들 하나가 또 있기는 하지만 걔는 아직 어려서 쉽게 말하면요. 뭐냐면 자기는 둘째로서 장자권을 부여받았잖아요. 근데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장자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느냐면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즉 요셉은 아버지를 믿고 잘난 척하고 야곱은 요셉을 장자권으로 넘겨주려고 마음으로 품고 있고. 근데 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확 끊어버렸어요. 요셉은 아버지를 믿었다가 어디로 가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죠. 아버지는 요셉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돼요?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직 베냐민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의지하고 기댈 무엇이 누군가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요. 왜 이럴까?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요셉의 신앙을 보게 되면 보디발의 집에서 보면 알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려고 했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런 큰 죄악을 행하리까 할 정도면 그는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가족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니 하다못해 아버지 나 애굽에 다녀올게요. 인사조차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 좀 인사라도 나누고 가게 하셨으면 좀 마음이라도 편했을 거잖아요. 야곱아, 그래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니? 그럼 잘 갔다 와라. 이렇게. 아버지 저 갔다 올게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확 끊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8절 말씀이요.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걸까요? 사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살 소망을 잃어버릴 만큼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걸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죠. 왜 이런,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러한 고난을 주세요? 내가 지금 당신을 해롭게 하나요? 당신을 못 살게 구나요?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아하, 내가 의지한 것이 많았구나. 근데 내가 고난당할 때 그 의지했던 게 나를 구원해준다, 구원하지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죠. 그 교훈이에요. 지금 요셉과 야곱이 서로 이만큼 의지가 되어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뚝 끊어서 확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요셉은 하다못해 아버지가 아니면 형들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데 형들마저도 없고, 야곱은 베냐민을 의지하고 싶은데 아직 애기예요. 큰일 난 거죠. 두 사람에게 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나 정말 당신 안에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라고 진심으로 고백했었을 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광야 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없이는 절대 온전해지질 못해요. 세상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요셉이 절대 의지하는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죠. 그렇죠? 야곱이 절대 의지하는 아들 요셉은 세상의 아들이죠. 하나님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 나는 그걸 원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연단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이 분리가 돼요. 성경에 누가 있었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해받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정결해지라고. 그래서 욥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이 연단을 지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도가니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정금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써야 되고 야곱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을 연단할까? 아하, 끈끈하게 둘이 붙어 있지 이거를 확 끊어버리자. 그래서 이 둘을 완전히 분리시켜요. 따로따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둘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둘이 붙어 있으니까 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둘만.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들어갈 틈이 없네? 아니,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겠구나. 얘네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끈을 끊어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완전히 소식도 전할 수 없도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끊어버리는 자리에서 각자가 누구만을 바라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느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누구를 믿어요? 자신, 자식, 사람, 내 인과관계를 나는 더 믿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지고 느끼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 내가 네 기도대로 나는 할 거야. 기도했지. 난 그대로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내 모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세요? 나도 모르게 끊어져요. 끊어내고 보니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의논할 대상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만 덩구만이 남아요. 덩구만이 남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찾는 분은 누굴까요?
그때가 되어서야 절실하게 찾아.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셉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절실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찾는 나의 어떠한 행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족장으로 세웠잖아요. 얘가 전적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아야 되는데 요셉이 태어나고 나서 나를 안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겠네. 계속 가다가는 나를 잊어버리겠네. 그래서 끊어놨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야곱이 누구만 찾게 돼요? 하나님. 요셉도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야곱 아버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달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끊어놨어요. 요셉은 달려갈 곳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찾아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연단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인생에 이러한 홀로 두어진 과정 없다. 없는데 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건 거짓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난들을 겪어내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다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 하나님 안에 쓰여진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와 같은 홀로 두는 그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끊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떨 때 보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건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 어려움 속에는 첫째, 나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기도가 있었고,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나만 바라보려면 끊어내야 돼. 사람은 사람으로서만큼의 관계를 가져야지 네가 하나님만큼 의뢰하면 안 돼. 나를 전적으로 찾질 않아. 전적으로 찾아야지 나도 너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톡톡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도 엄마를 엄청나게 의지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이삭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왜? 이삭은 이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삭이 의뢰할 사람은 아내 리브가밖에 없는 거죠. 근데 리브가의 신임을 받고 있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믿기는 믿어요. 근데 전심으로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뢰하는 모든 관계들을 어떻게 해요? 다 끊어내고 그를 엉뚱한 낯선 땅 하란으로 푹 보내요. 지금이야 지구 반대편에 가 있어도 띠디딕 하면 연락이 되고 얼굴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는 뭐예요? 소식 한번 전하려면 수개월이 지나야지 소식 한번 듣고 말이다. 소식 전하는 사이에 죽었다 살아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야곱은 누구만 찾아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야곱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 갖고는 양에 안 차요. 그러니까 뭔가 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완전히 빼버리시는 때가 언제예요? 야복강에서. 야복강에서 뺀다고 뺐는데 다 빠져요? 안 빠져요. 아직도 야곱 안에는 뭔가 인생의 편리함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베델로 가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돌아와서는 숫곳에 머물러요. 숫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아싸 좋다. 여기는 이제부터 내 땅. 하나님, 내가 여기다가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여기 다스리는 사람으로 내가 서 있을게요. 아싸, 여기는 하나님과 내가 다스리는 자리예요. 근데 오히려 그 숫곳이란 곳, 세겜 땅에서 해를 받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셔요? 베델로 올라오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에 연단을 거하면서 그를 완전한 순금 덩어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스러울까요?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게 하기 위한 그분의 사랑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래요. 내게 주어지는 징계는 그냥의 무조건적인 나를 두들겨 패는 징계가 아니라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내는 그분의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처럼 무질서가 있어요. 무질서. 우리 마음이 항상 편안한 거예요. 항상 편안하세요? 그렇죠? 어떨 때는 분노가, 짜증이, 화냄이, 울분이, 억울함이, 우울함이, 이 모든 감정들이요, 사실은 무질서하게 막 올라오면 내가 그 무질서 속에 내가 휘둘려요. 그렇죠? 인생은요, 모두 다 그래요. 무질서예요. 질서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니? 근데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성령을 주신다 그래요. 성령은 무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나 A를 주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 저 B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는 C를 주세요. 성령. 아니, 이게 뭐예요? 다 성령을 갖고 행해. 하나님의 답은 모든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구하는데, 구하는 답에 하나님의 보상, 대가, 응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성령. 그게 질서예요. 네가 내게 이렇게 구하는 거는 네가 지금 무질서한 상태, 네 생각대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내가 너에게 질서를 줄게. 그 질서를 받고 그 안에서 다시 구해.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하루는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와요. 속상해서 오는데 그거를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위로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질서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 딸의 마음을 질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면 돼요. 딸이 무언가를 속상한 마음을 전달한다고 그 내용이 다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린 들어도 대충 짐작이 갈 뿐이지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정확한 걸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이 저렇게 무질서해서 아파하는데 하나님, 저 딸의 마음을 질서로 다스려 주세요. 혹은 몸에 오늘 오다가 누가 이렇게 딱 부딪혔는데 너무 아파. 그럼 내가 그래 호해 줄게 그런다고 안 아파지나요? 하나님, 몸이 무질서해졌어요. 부딪혀서 이 멍도 들고요. 근육도 이 충격을 받아서 아파요. 하나님, 그 몸의 무질서를 질서 있게 다스려 주세요. 그것이 기도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내 딸을 오른쪽으로 사용하고 싶고, 근데 우리의 소원은 왼쪽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맞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복잡해지는 문제잖아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이쪽도 원하는데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질서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기도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었을 때에 천사가 와서 그의 힘을 돕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 포함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거기에 투영이 돼서 내 삶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저렇게 하는 게 옳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봤을 때 이것이 옳다. 당신의 질서라면 그대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가 복잡하면 할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내용도 많아지고 복잡하면 못해요. 바쁜 나날들을 보내면서 내가 복잡하면 안 되잖아요. 단순하게 주여 질서를 허락하옵소서. 자녀분이 이제 출근을 한다, 어딜 간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안에 당신의 질서로 내 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옵소서. 두려움 없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이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야곱하고 요셉이 둘이 붙어서 짝짝꿍하고 있단 말이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띄어내고 나니까는 양쪽 편에서 각각 요셉은 요셉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누구만 봐요? 하나님. 이게 원리예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는 기도 덕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될까? 그러길 원하는 거지?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러면 벌써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광야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이 오직 누구만 바라볼 수 있게.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야곱은 가나안에 죽은 줄 아는 것으로 멈춰 있습니다. 시간대가. 안타깝지요. 그 안타까움의 오랜 시간이 그들에게는 흘러가고 있습니다.